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우리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나?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7절에도 나오는데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송축입니다. 우리가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가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 넘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나라의 일들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승리 이 찬양이 그 애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패배자 같고 실망과 좌절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지만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고로, 믿는 고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 접해갖고 마음 계속 가라앉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떤 뉴스를 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우셨잖아요.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것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악한 세력들, 이재명과 악한 세력들은 이미 너희들은 멸망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 종북 좌파가 아무리 너희들이 깨를 부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완전히 이들이요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을 볼 때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 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역사냐 하면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많았고 어쩌면 죽을 고비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만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여호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거기까지면은 내 믿음이 진전이 안 되고 내 믿음이 더 이상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안 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육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배자가 거룩이 상실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이 상실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몇 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이 빠지면은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모이면은 이 모임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친교 모임이면은 모임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자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나?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가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구나, 나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은 내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로마서 9장 29절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너에게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절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적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도 우리를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은 날로 후패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환난받는 것, 이것은 경한 것이다. 영광이 영원한 중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요. 내가 뭔가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돼서 신을 찾아요, 인간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결국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나라의 일 중에서 어떤 상황 형편 우리가 뉴스를 접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단을 명령하고 사단을 파쇄하고 악한 자를 멸하는 것, 우리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재명과 그 악한 모든 민노청 세력은 멸망할지어다.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얼씬도 못할지어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악한 세력을 멸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인으로 세우셨어요. 정인으로 세우셨을 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정인인데 정인이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고 기머거린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정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소경이요 기머거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속자, 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적 이전 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또 구속함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전 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하나님이 구속해 내신 그런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서임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서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책망받는 그것은 보혈로 덮고 깨끗이 씻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살피고 씻고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이제 칭찬하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정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데 피조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피조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도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천지 속에서 하나님을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구속함을 받을 때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이 천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도 이제 강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는 것, 이 일이 있을 때 덜짐승, 시랑, 타조,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한 것이 어떤 상태에서 택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들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전 마당만 밟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고 제사 제물의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겹다 그랬어요.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이런 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감정이 타치되고 이렇게 찬양이요 감정이 타치되어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아니하세요. 정말 내 속에서 내 영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 드리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냥 막 조명을 번쩍번쩍하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감정을 타치해서 인간의 감정이 이게 음악 악기로 얼마든지 인간의 감정이 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붕 떠서 그래서 자기가 착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착각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완전 죄 중에 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지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거룩이 빠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나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몸이 육신이 더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포커스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내 혼자 일대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이거 기뻐 받으시는가?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핏값으로 사신 나의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속에서 세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아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동행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생수가 공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찬송의 옷으로 이 모임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찬송의 옷으로 이 모임을 찬송의 옷으로 모임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찬송의 옷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임 이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모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이 모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어떤 핍박, 또 나라에 대한 어떤 거, 근심 걱정 참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이면은 결국은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찬양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내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찬양할 때도 우리 영이 풀어져요.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힘입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몇 명만 모여서 함께 하면은 이 찬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 속에 묶인 것, 우리 가정에 묶인 것, 이 지역에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내리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 찬양의 능력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